먼저 새해 2025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024년을 어제로, 그리고 오늘은 25년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에는 가는해 오는 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세월을 의미하기도 하죠.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가는해 오는 해를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누가 감히 세월을 막겠습니까? 천하장사도 아무리 센 무기도 그 어떤 것도 이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첫 시간에 들을 말씀, 새 것과 낡은 것, 혹자는 새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도 그렇게 제목으로 전합니다. 저는 오늘 새 것과 낡은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는 없다. 생배조각은 그 옷천, 그 새 옷천을 말하는 것이죠. 새 옷감, 그것을 낡은 것, 다 해진 것에다가 붙여서 깁는 사람이 있냐? 없다. 만약 그렇게 깁는다면, 기운다면 찢어질 것이다. 왜냐? 새 것과 이 헌 것, 낡은 것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찢어진다는 거죠. 그걸 둘 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시 또 하나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 이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건 그 양가죽을 말합니다. 이 양가죽을 말하는데 새 포도를 담았을 때 이게 발효가 되죠. 발효가 되면은 점점 커지는데 새 가죽 부대 같은 경우는 그것이 견딜 수 있지만 이게 오래되고 낡은 것은 부피 이게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차니까 생기니까 팽창하니까 빵 터져버리는 거죠. 둘 다 버린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면, 담으면 그 말이요. 그렇게 하면 부대 같아서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도 버리고 다 버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안전하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가죽 부대 장사인가요? 포도주 장사인가요? 옷감 장사인가요? 그렇죠? 무슨 지금 옷 장사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포도주 장사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포도주 가죽 부대를 장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딱 한 가지로 정리하면 새 것과 낡은 것은 어울릴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울리지도 않고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 것은 새 것으로 준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무엇과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이 새해 계획을 세웠다면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계획은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이 실행되려면 준비라는 거죠. 준비된 건 포도주처럼 새롭게 새해를 맞이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했다면 그것은 낡은 부대에다가 담을 수 없다. 그렇죠? 낡은 마음에, 낡은 생각에, 낡은 믿음에, 그렇죠? 과거. 그래서 이 낡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해 계획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건데요. 그것은 새로워진 믿음의 부대를 말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부대에 담아야 안전하다. 둘 다 보존된다. 그것이 실행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새 마음을 낡은 것에 담는 것은 둘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계획도 내버리는 1년 360일의 시간도 다 허비가 되는 거죠. 뻥 터져버리니까. 새 마음에는 새 믿음의 계획들을 담아야 둘 다 보존되고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빈티지나, 그렇죠? 오래된 얘기를 하죠. 이 빈티지 옷을 레트로 감성으로 이렇게 수선해서
입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뭐 네트로 뉴트로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뭐 오래된 옷을 이렇게 새로운 스타일로 감성을 살 입을 수는 있어요. 그것이 오래된 옷이 낡은 옷은 아니잖아요. 낡은 건 들이죠. 거의 옷감이 다 삭아버린 거, 썩은 예 그죠. 삭은 걸 말하자 옷감이. 우리는 오래된 것과 낡은 옷은 다르다는 걸 알죠. 낡은 옷은 천이 낡아서 곧 찢어지게 된 것이며, 낡은 부대는 양가죽이 오래돼서 그야말로 이제 그 기능이 다 되어서 곧 조금만 부풀어도 터져버릴 수 있는 그런 낡은 옷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새 것, 낡은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본다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어 먹었습니다. 낡은 것이 찢어지거나 부대가 터지게 될 것이다. 뭘 말합니까? 과거, 지난, 옛날 이런 거 말합니다. 즉 이것은 오래전에 과거의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난해 믿음의 삶에서 오류나 잘못된 것들, 그것을 새해에 그대로 옮긴다면 역시 찢어지거나 부대가 견디지 못해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온다는 거죠. 새해 계획을 내년의 모토에다가 다시 그대로 그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대로 바꾸놓으면 그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계획들이 작년에 그런 마음, 그런 상태로 살았던 것을 거기에 새로운 뭔가 계획을 해가지고 내내 하겠다 한다면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잘못되고 뭔가 믿음이 아닌 것들로 지금 한 해가 지나갔다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고쳐서 새롭게 새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은 그 새로운 마음에 담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삶에서 안일과 나태와 무관심과 잘못된 이런 태도와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은 새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낡은 것을 그냥 낡은 것에 담는 거예요.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마음먹었습니다. 뭘? 새 것은 내년에 뭘 다시 해야 되겠다는 뭔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렇다면 그것은 종전에 있는 내 마음에 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새 마음에 담아야 된다. 새롭게 내 마음에 든 것에 그 계획들을 담아야 된다. 우리는 이게 믿음의 새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새 것. 새 것은 새 것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은 새해요, 낡은 것은 지난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새술과 새 부대의 의미는 성경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뭔가 이건 본질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할 때 새술은 새 부대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성경 구절을 알아가지고. 본질적인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먼저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 나서 이 뒤에 말씀을 듣도록 하죠.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새 포도주와 새 부대 그리고 생배 조각 낡은 옷은 율법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낡은 것은 뭘 말하냐면 율법을 말해요. 율법주의자, 금욕주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과 지금 나와는 내가 전하는 메시지와는 다르다. 내건 새 포도주다. 내 생배다. 그것은 낡은 가죽 부대다. 그것은 이미 낡은 옷이다. 합쳐질 수 없다. 터진다. 찢어진다. 견디지 못한다. 둘 다 버린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간단해요. 믿어서 회개하고 그들은 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그리고 예수님은 금욕주의 그 모든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 전통 율법주의와 그들이 말하는 금욕주의 이런 걸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 것이요 낡은 것이요 그것은 지난해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주의와 금욕주의를 벗어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와 금욕주의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 지키고 잘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전통적인 율법과 금욕주의를 벗어나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그런 율법주의와 금욕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과거의 낡은 옷과 낡은 부대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성경적.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로 한번 우리가 확장을 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적용해보면, 우리는 지난해의 신앙과 삶에서 낡은 부대와 낡은 옷들을 찾아서 버려야죠. 그러죠? 낡은 것을 담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낡은 것을 새 것에 담는다는 건 손해봐요. 누가 좋은 금그릇에다가 쓰레기를 담겠어요? 바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부대와 새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낡은 것과 새 것은 어울리지 않고 함께 할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다. 우리 계획이 아무리 멋지고 좋아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아니면 한국말로 작심삼일 끝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길게 한다 하더라도 그 실행이 되지 못해요. 성공률은 극히 작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획만 세우고 실천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옛것과 낡은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말씀이 아니고 그건 사람이 주는 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행위로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말씀 아닌 것들,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들, 잘못된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싹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해는 새 부대와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했다면 그런 새로운 부대가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새 것으로 집어넣어야죠. 새 것. 우리 마음의 새 것. 새 준비, 새 계획, 새 각오, 새 다짐. 이 모든 것들로 여러분의 새해 모든 계획들을 다 만들어서 새 부대, 그 계획틀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획이 아무리 좋고 좋은 포도주와 같고 생배 조각 같아도 그것을 담는 2025년의 믿음의 그 담는 그릇이 낡은 부대요, 낡은 옷이라면 2025년은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둘 다 보존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극히 이해하기 쉽고 그들이 생각하기 쉬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말씀이 오늘 2025년은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사람들보다 더 바보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 지금 사람이 더 바보예요. 현대인이. 못 알아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믿음의 부대에 믿음의 계획들을 담아야 온전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네? 믿음의 그릇에. 또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이런 참변, 참사 이런 게 누가 예측, 예견 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응? 우리는 내일을 그냥 내 날로 한 거, 내가 마치 뭐 예약해 놓고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 무계획, 아니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의 계획이고 믿음 안에서의 계획들을 실천하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25년을 시작하면서 새 부대와 새 옷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믿음의 결단과 또 믿음의 결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믿음의 새 마음이죠.
굳이 말하자면 우리 성경대로 새 마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새 마음을 준비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세운 계획들을 담아야지요. 이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준비 없이는 모두 낡은 부대요 낡은 옷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 것이죠. 쓸모없는 거죠. 우리가 유익하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하면서 우리는 모두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새로운 2025년에 새 포도주와 같은 계획들이 안전하게 실천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부대가 되려면 새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 말씀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된대요. 근데 이 새 사람이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고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 있으면이라는 단서가 붙는데요, 벗어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말이 아니라 믿고 있어야 되죠. 진행형을 말합니다. 있으면 뭔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살면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살면 우리는 그냥 읽을 때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그리스도 안에 뭐 테두리가 어디예요? 예? 뭐 반경 100m입니까? 200m입니까? 1km입니까?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이니 누가 봐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새 사람. 내가 혼자 새 사람이 아니라 그 누가 봐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더욱 새 것,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만 우리는 새 사람이어서 새 마음이 가져야 되는데 왜 사람은 새 사람이 됐는데 왜 새 마음을 갖지 못하느냐? 거기에는 우리 믿음의 상태라는 게 있죠. 상태. 비행기도 지금 추락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그게 버드 스트라이크,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했다가 새충돌, 조리 충돌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폭행하기 전에는 랜딩이 내려왔었는데 다 사진이 있더구만. 그 다음에 왜 랜딩기가 안 내려왔는가? 엔진이 두 개가 갑자기 다 꺼졌는가? 수동으로 안 돼. 막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기계적인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 회사에서. 여러분, 기계도 말입니다. 관리를 안 하면 고장이 나요. 우리 심령도 관리를 하면 고장이 납니다. 안 난다고요? 그냥 나요, 고장. 우리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 맡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관리해요. 나를. 그 믿음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고요, 새 배로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계획들이 처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되는 것이죠. 어긋나는 거죠. 실행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린 그때서야 왜 안 된대,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미리 예비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한 해가 다사다난합니다. 지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 이어집니다. 다사다난하지만 한 해는 가고 새해가 오는 것을 우리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따라서 이제 2024년은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어제로 끝났습니다. 다시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세월은. 이제
새 25년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날들입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날처럼 살면 안 되었어요. 우리 내일도 내 날이 아니고 오늘도 내 날이 아니에요. 모레도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날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인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마음을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것이에요. 이것이 새 마음입니다. 새 부대에 담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지난해의 낡은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과 태도는 이제 다 버리고 새해의 포도주와 같은,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와 같은 2025년의 새해 계획한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새 마음에 담아서 새해에 새 것들이 터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모든 것이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 것이 무엇이고 낡은 것이 무엇이며 새 부대가 무엇이고 새 옷이 무엇인지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